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실 텐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30일자 TV에서 앵커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방송의 제목이 뭐냐면 짐이 된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서 제공한 바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라는 항목에 서울 시민의 82%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 15곳 중에서 제1위가 서울시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짐이 된다. 반면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셋 중에 둘이 응답을 했는데 도쿄와 타이베이에 이어서 이제 서울이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보다는 부담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도시는 15개 도시 중에서 서울하고 도쿄 두 도시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울과 도쿄의 기도의 이 응답의 차이를 보면 격차가 서울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민의 81%가 가족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을 한 반면에 기쁨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이제 도쿄 시민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죠. 도쿄 시민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자식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럴 때에 61%, 65% 정도만 그렇다 대답을 했어요. 서울 시민은 81%, 격차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삶의 만족시 역시 서울이 꼴찌였는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삶의 최고 가치로 무엇을 뽑았느냐면 물질적 행복을 뽑았어요. 재작년의 조사 결과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합산 통계를 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삶의 최고 행복의 가치가 뭐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그러한 것을 뽑은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뽑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행복, 돈이다, 쉽게 말하면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번째로 행복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건강이다 그렇게 꼽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세 번째 나온 것이 가족으로 이렇게 꼽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합산을 보니까 맨 먼저가 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물질, 건강, 가족 순으로 나왔고요. 앵커는 이런 결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돈벌이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일 텐데 가족과 돈의 가치가 뒤집힌 겁니다. 나아가 이제는 가족을 기쁨보다 짐으로 여긴다는 조사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참담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와 폭등한 주거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물론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무자식 상팔자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반어적이고 자조적 탄식이 실제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도의 시성 타고로의 연작시 길 잃은 새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악인은 신이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전가를 지니고 세상에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을 사람 마음대로 또 사람이 함부로 변질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고로의 시어처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이 땅에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이 가정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아기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마저도 거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혼도 마다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놓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혼하죠. 부부가 되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이 안 놓기로 하면 결혼하겠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바라볼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떠냐고 물어보시겠죠 또. 저도 솔직히 대답 못하겠어요. 예. 과연 자녀들이 가족이 나한테 힘이 되고 기쁨이 될까? 아니면 짐이 될까? 솔직하게 대답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행복의 최우선 기준으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귀와 영화, 쾌락을 저는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 그리고 부귀와 건강,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글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도 이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간다면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벽을 5만 원짜리 지표로 도배를 하고 장판 대신에 황금으로 깔아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행복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해드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2배로 가져오셔야 돼요. 저는 절대 미치는 장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매추절기를 앞에 두고 말이죠. 정말 성령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서입니다. 창조의 질서고 순서입니다. 사람, 가정, 교회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출발이자 교회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의 출발이자 교회의 기초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과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자, 그죠?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 어떨까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어떤 교회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깨어질 상황에 직면해 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정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죠. 언제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친형제 한 피를 나눈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한 가정에서. 그럼 마땅히 여러분,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죠. 이게 공의가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가인이 어떡합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참아주셔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살려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바로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면서 뭘 이루는 거 하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가인마저 죽이셨다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죠. 홍수 심판을 하시죠. 그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하여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께 심판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깨트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제가 이제 소위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글 안에 체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35%가 이혼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35%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35%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 되는 23%는 2번 이상 이혼한 경험이 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이 수치가 놀라운 것은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나는 난 크리스찬이다라고 체크한 사람들의 수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똑같았어요. 나는 난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도 35%가 이혼 경험이 있다고 나왔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의 35%도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혼 자체를 제가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과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동일하게 35%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수치, 뭘 방증해 주는 건가요? 마귀가,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주 공격의 타깃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난 크리스찬은 내버려 두면 그냥 파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35%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교회 중심이잖아요. 이혼이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35%가 이혼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사탄이 공격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공격당했으면 믿는 사람은 4번, 5번, 10번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똑같이 2번 공격했으면 절대로 안 넘어지죠. 믿는 사람, 그죠? 그만큼 사탄은 집요하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또 어떨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한국이 얼마나 될까요? 몇 등이나 될까요? 단연 1등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복음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곧 가정이 아까 뭐라고 교회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야 어디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야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져야 교회가 해체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잖아요. 공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가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무너뜨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가정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가정이 살아야 어디가 산다? 교회가 산다. 가정이 건강해야 또 어디가 건강하다고요? 교회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어디가 행복합니까? 교회가 행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역사를 하신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가정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가정 어떻게 지키셨는가. 첫째는 성령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가정은 돈 많이 버는 가정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많이 있어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독실하다, 믿음이 강하다, 강한 경외심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유세베스. 독실하다, 믿음이 강하다. 아울러 이것은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유세베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고넬료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헌신적인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본분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유세베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또 뭔가 강력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 나라의 백부장의 사명을 감당하던 고넬료였습니다만은 어떤 경로에서든지 이미 그는 예수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에 두시고 오늘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저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도록 해라. 그 말을 남기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환상 보셨어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환상 본 그 내용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했죠? 이 땅에서 기도했어요. 그 고넬료의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실어 나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실어 나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실어 나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고넬료가 어떡하죠? 자기 하인들과 종을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잖아요. 이 순종케 하는 마음을,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아무리 누구의 말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라 하더라도, 그게 생명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과 자기 어떤 철학까지 순종 안 해요.
아니 믿음 생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한가?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거지,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야 뭐 그렇지 않고요. 영적인 일은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 집안은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아내와 고넬료 아들, 딸들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식솔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는 말 본 뜻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어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에게는 뭐 백부장의 권세가 있고 그에도 뭐 칼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할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 딸들한테 목사의 권위로 얘기하면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목사의 권위 때문에? 천만에 만만에 찰떡도 아닌 개떡이다. 안 합니다.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 할까요? 순종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 이상한 삐딱선을 타가지고.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취지를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라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제분들 다 예수 잘 믿으십니까? 내가 장로의 권위로, 권사의 권위로, 집사의 권위로 말하는데 너희들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 경험하는 거 실제 사건 아닌 팩트잖아요, 팩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권위, 세상의 지식과 학식 가지고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불어서 경외하는 가족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령님을 초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럴 때에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령을 모신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거부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고요, 그 가정을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맥주절에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봤잖아요. 내 지식으로 해보았잖아요. 강압적으로 해보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그런 가정으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 않느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겠나이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그 목적 가지고 이번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더불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성령께 세워주셔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을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성령께 세워주셨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경건하게 온 지방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제하고의 말씀 앞에 형용 부사를 많이라는 형용 부사를 붙여놨잖아, 그죠? 이 많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두 번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고, 절기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이 가정을 세워주셨을까? 주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장에 나타나죠. 성령께서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세웠어요?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었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순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우리 요셉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본문을 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선별을 했어요. 오후에도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은 요셉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착한 양심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심성이 착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이 심성이 악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반드시 기자들이 그 사건 일어나는 현장에 가잖아요. 가서 이웃들에게 인터뷰를 하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그러면 한결같이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 사람요? 내가 전에 볼 때도 역시 사람 죽일 사람 같았어요. 너무 험하고 흉악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녀서 언젠가는 그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요 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보고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 방송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무슨 말을 하죠? 아, 그 사람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평소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 좋은 사람 같이 보였다. 한결같이 그런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인터뷰를 봤나요? 어떻게 그냥 아닌데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하물며 더군다나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주머니 두둑하게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내 통장이 많이 잔고가 쌓여 있을 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 핸드폰에는 단체 카톡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고. 근데 이제 한 단체 카톡에 보면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카톡이 저한테 한 두 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밑에 댓글이 달려요.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댓글이 달려요. 여러분 그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글쎄요. 감동을 받은 거죠. 누가 그를 감동시켰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요. 통장 더 부으려고 그러지 끓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맨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강조하실 때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덕목. 그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남 못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끔 가다가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길에서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그 한 집안에 방 한 칸에 그냥 어물쩍어물쩍 뭐 5명, 6명, 9명, 10명이 막 사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세탁기도 막 2번, 3번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 먹는 쌀 양식도 그냥 다른 사람 한 달 먹을 그냥 일주일이면 다 끝나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이 넓어요?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올라와요? 아이들이 그거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행복하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눔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저절로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사랑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40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이 사랑이 만들어질까?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기억하실 줄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생길 틈이 없어요. 왜? 욕심이 더 많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잖아요. 늘 부족하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살고 싶고, 그죠? 사람이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욕심이 빠져나가고 대신 뭐가 채워질까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가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결국 가정을 파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가정이 깨어지는 비율이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정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온 집안이 부부가 손잡고
쇼핑하러 가고 여행 가는 것 대신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혼할 틈이 안 생겨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행 다니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 아내보다 더 젊고 예뻐 보이는 여자가 눈에 보이고, 내 남편보다 더 능력 있고 젠틀한 남자가 눈에 보이는 거지. 저 아프리카에 먹지도 못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져주는데 어떻게 이혼할 생각이 들겠어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저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찬송이 453장인데 오늘은 453장 3절, 2절 3절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3절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후렴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적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 가정 살리자, 우리 가정 세우자, 우리 가정 건강하게 만들자,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자.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 정말 우리가 다른 행사는 안 할 거예요. 돈도 없고 그냥 성령님만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안 해보고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러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이제 원하고 소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령을 구해 보세요. 성령 역사하시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이 누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